미션 365. 세계에는 4대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5대 종교라고 한다면 유대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힌두권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신 우리 이윤식 박사님, 이윤식 선교사님 모셔서 오늘은 인도를 배우자 3, 그리고 힌두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윤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식년이라 잠깐 미국에 방문 중인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계속 내주셔서 또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힌두권 또 힌두교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그 힌두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좀 자세하게 좀 우리 이윤식 박사님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질문이 힌두교. 예, 힌두교가 그 인도에서 시작된 거로 아는데 힌두교의 어떤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네. 우리가 힌두교라고 하면은 어느 특정한 창시자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힌두교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힌두교가 이제 지역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강 이남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또 종교와 철학을 다 통틀어서 이제 힌두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역적인 개념 때문에 모든 사상을 다 통합하려는 또 받아들이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힌두교는 바로 창시자도 없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한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수천 년간의 그런 역사적인 발전 속에서 처음에는 이런 자연을 숭배하다가 또 바람과 또 태양과 돌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다가 그러면서 또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삼신 사상이 나오고 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개념, 그리고 또 보존하는 보존의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파괴의 신의 개념, 이런 신의 개념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 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여신 사상이 나오게 되고 각 신마다 부인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신의 개념도 발전하고 그러면서 힌두교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이런 지극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던 어떤 분파가 있지만 또 지극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옷도 거치지 않고 또 하루에 한 끼 식상 아주 주먹만한 조그만 밥을 먹으면서 생존하면서 또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금욕적인 힌두교의 분파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불교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불교는 지극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극히 금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중용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상의 한 부류로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두교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사상의 틀을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역사적인 발전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발전된 그 기간이 역사적으로 대략 창시자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부터 시작이라고들 보고 있나요? 그 힌두교의 역사는. 바로 이제 인도의 고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전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원전 5,000년,
5천 년 이전서부터 이런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까지 보면은 한 6, 7천 년 네. 이상의 그런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디스강 중심으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연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구약하고 같은 그 연대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서부터 어떤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연도하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범신론, 그 다신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우선 세 중요한 그 신이 뭐 창조, 보존, 파괴하는 신이라고 그러셨죠? 예예. 예. 근데 그 다음에 이 메인으로 이런 세 가지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신들이 그러면 힌두교에는 지금 계속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한번 만들어진 것이 그냥 고착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나요? 예전부터 있었던 신이 있었지만 이제 부처님도 하나의 그 신으로 보존의 신이 이제 10개의 보존의 신이 있습니다. 그중에 9번째 보존의 신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 전에 가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비신우의 하신으로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기원전 5세기 전 그때에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굉장히 큰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힌두교가 이 불교까지도 받아들이고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부처님을 하나의 이제 신으로 받아들이는 네.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이 그 전에 없었던 신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면서 보존의 신 중에 하나로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간디를 그 10번째 보존의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깰거타 지역에 가보면은 테레사 수녀를 그 여신의 한 사람으로서 여신의 한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이제 신전도 이제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오래 세월을 거치면서 그 계속 섬기다 보면은 그 신이 정말 이렇게 있었던 되는군요. 토착화 될 수 있는 그런 네, 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네. 이 힌두교의 그 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좀 특징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님 또 부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핵심인데 그 힌두교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힌두교는 이제 기독교의 사상을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보존의 신 중에 이 세상을 결국 보존의 신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존의 신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러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힌두교의 한 신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포용을 해버리는군요. 예. 예. 그러면서도 요즘 뭐 들리는 소식에는 그 좀 극단주의적인 힌두교겠지만 그 타종교를 뭐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 인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듣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교리적으로는 포용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배타적인 또 모습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다 이제 포용을 하지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그런 종교적인 이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종교 이념과는 조금은 다른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바로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이 바로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인도를 없이 하려고 하고 또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힌두교 자체는 정치적인 것이 아닌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힌두교를 지금 이용하는군요. 네. 힌두교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바로 힌두교가 이런 사상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서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온 그 힌두 뚜바라고 하는 힌두교의 이제 원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이제 바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포용하면서 같이 하나로 만들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배척함으로써 또 이런 정치적인 사상의 그런 틀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경향을 현대 들어와서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힌두교의 특징을 제가 이제 네팔을 갔었는데 거기서 좀 충격적인 실제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거기 인신제사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축제 중에. 예. 예, 그래서 힌두교의 어떤 그 축제나 그 의전, 뭐 제사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힌두교 이제 제사 중에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서는 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지역적으로 특별한 신전이나 특별한 축제를 할 때에 그 인신 제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네. 지금도 이제 또 비밀리에 그러한 인신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콜카타에는 이제 깔리 여신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 염소를 가지고 염소의 목을 거기서 자르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린다고 하지만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 고아 아이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인신 제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시골 지역에도 이제 보면은 시골 지역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고아나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또 잡아다가 인신 제사를 드려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또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런 것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네. 있죠. 그 보편적 교리는 그러면 힌두교가 주장하는 보편적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힌두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윤회라는 것이죠. 윤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윤회라는 것이 리버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예. 그 예, 리버스 환생. 티오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윤회가 바로 이제 업보 사상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카스트 중에서 이제 높은 카스트로 태어나기도 하고 낮은 카스트로 태어나기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의무, 그것을 다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가 각 개인의 이제 카스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카스트마다 카스트가 이렇게 행해야 될 의무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샤트리아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전쟁을 해야 되고 바이샤
속한 이제 사람들은 상업을 통해서 그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맡은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를 이제 윤택하게 하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속한 카스트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잘하면 다음 세대에는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신과의 이제 합의를 이제 나중에 결국 그렇게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과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신과 만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르게 되면 이런 윤회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신의 일부가 되는 신이 된다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 해탈이라고 그래서 그 윤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그 힌두교는 그게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신이 된다는 것이 이제 좀 특징적인 교리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가진 사상이 힌두교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의 그런 사상의 바탕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발전한 것이 이제 불교의 사상이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적인 틀이 힌두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결국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사상적인 틀이 힌두교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가 가진 사상이 이 힌두교의 바탕에서 이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힌두교의 한 분파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지금 그 힌두교를 믿는 그 수가 인도 국민의 얼마나 지금 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86% 그래서 9억 이상의 인구가 힌두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산골에 사는 그런 유목민 같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전민, 뭐 유목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부터 그런 뭐 자연을 섬기고 또 이렇게 죽은 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힌두교의 교리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힌두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엄격하게 따져서 힌두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도 좀 전에 나눴지만 지금 뭐 미국도 힌두교가 지금 많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뭐 사원도 생기고 있고 상당히 또 교세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 힌두교의 특징이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민이 되고 그 사원이 거기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 확장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선교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시나요? 예. 힌두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는 곳에 힌두교 사원을 세워서 인도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힌두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교리를 선포하면서 또 힌두교를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그 현대적으로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힌두교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힌두교 하면은 그 많은 다신을 이제 섬기기 때문에 제사 의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 신전에 이제 들어가서 매일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종을 울리고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또 음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런 복잡한 의식이
서구인들에게 가서 이제 그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힌두교를 전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되는군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하레 크리시나라는 그런 단체들은 그 크리시나를 이제 섬기면서도 그 의식 자체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꿔서 그 서구인들이 그런 복잡한 의식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또 명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힌두교에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단체들이 있고요. 또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 라즈니시 오쇼 그러한 이제 단체들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힌두교에 접할 수 있도록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복잡한 제사 의식을 제거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또 다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자유를 만끽하도록 위해서 어떤 성적인 자유도 이렇게 권장하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서구 젊은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은 이제 또 요가 이제 학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건강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가 학원을 통해서 요가를 배우면서 또 힌두교적인 사상에 이렇게 영향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른 형태, 현대화된 모습으로 이제 힌두교가 좀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국민들 교육이라든지 그 힌두교 안에서 어떤 사회적 체제로 그 힌두교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나요? 인도 안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힌두교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용을 하는데 이 힌두교 자체가 이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유명한 어떤 사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유명한 신전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하지만 이제 전국적인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교단과 같이 교단장을 세우고 또 조직을 갖추는 그러한 조직 자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힌두교가 가진 또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조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전체의 어떤 힌두교의 그런 흐름을 서로 이렇게 방향 짓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네. 예. 그 힌두교가 그러면 그렇게 의식이나 의전 중에 영적인 현상들도 거기 있을 건데요. 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기도 중에는 또 방언도 있을 수 있고 예언도 있고 또 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우리 나타나잖아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나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힌두교 이제 사원에서도 그런 아픈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초자연적으로 자기가 기적적으로 이제 병이 낫고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자녀를 얻을 때 특별히 이제 아들을 얻고자 할 때 또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뭐 아들을 얻는다든지 어려웠던 사업이 잘 이제 해결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경험적으로 힌두교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방언도 말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탄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얽어매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사진이나 일반 소식을 볼 때는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힌두교에 뭐 수도를 하는 사람들 이상한 모습으로 아주 정말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비사회적인 면도 힌두교 안에는 그러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매일 아니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 본인들이 신전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망은 없지만 각 지역마다 특정한 분파가 있고 또 그런 특정한 분파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특정한 분파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제사의식과 또 삶의 양식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힌두교 내에서 또 자이나교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자이나교의 한 분파들은 이제 옷을 이제 입지 않고 다 벗고 지내는 것이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바로 힌두교가 이제 포용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가끔씩 그 인도의 수도 이렇게 델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다니는 그 자이나교의 이제 스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 뒤에 옷을 입고 말하자면 이제 평신도 추종자들, 추종자들이 다 이제 옷을 입고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형태의 그런 신앙 또 이런 제사의식 또 이렇게 문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또 따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직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인도 거리 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소가 아주 유유히 이렇게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소가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소하고 힌두교의 어떤 그 특별 연관성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힌두교는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영역과 이제 정치적인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힌두교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영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인도의 그 양대 산업이라면 이제 농업과 축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축산업의 어떤 상징적인 짐승이 표상이 심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 의식에는 그 소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똥이 모든 제사 의식에서 이제 향을 피우고 불을 피울 때 항상 소똥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소똥으로 이렇게 불을 피우면 또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사 의식을 지내면서 냄새가 나지 않고 또 그것이 이제 불로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것이 또 어떤 축산업의 어떤 상징적으로서 축산업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런 제사 의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바로 축산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소를 우상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소가 바로 이제 어머니의 화신으로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젖으로 아기에게 생명을 주듯이 바로 소도 그 우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모형이군요. 예.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사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소가 어머니의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이제 귀히 여기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종교적인 사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소를 우상시하고 또 예전에는 사실 또 소를 가지고 신전에서 이제 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도 있고 했는데 인도가 이제 독립 투쟁을 하면서 이제 힌두교인들이 힌두교 사상을 그 독립 투쟁을 위한 사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바로 소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소를 중히 여기고 우유를 먹고 제사의식에 쓰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 소를 이제 어머니의 화신으로 발전시키고 그래서 소를 죽이면 안 되고 무슬림도 소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이제 독립을 하면서 19세기 후반부터 이 발전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정치 사상이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종교 사상이 바탕돼 있었지만 이것을 독립을 위한 정치 사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배척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정치 사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 힌두교 안에 지금 차세대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는 인도 안에서 이렇게 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세계화되고 또 이제 뭐 IT 산업이 이제 첨단화되고 인도가 참 그게 빠른 거로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힌두교에 관한 관점들은 좀 어떤가요? 이 젊은 세대가 또 힌두교의 이제 어떤 영향력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떤 힌두교의 이제 근본적인 사상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디도 독립 투쟁을 하면서 그런 독립의 어떤 사상과 방법을 힌두교의 사상에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오늘날도 우리가 인도에 가보면은 그 주일날 일간 신문지에 신문을 보면은 6페이지, 7페이지 그 전면 광고로 결혼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결혼 광고를 보면은 이제 다 이제 카스트에 따라서 그 신랑 신부를 구한다는 광고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를 한다든지 IT 산업에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스트에 따라서 신부를 구하거나 신랑을 구한다는 그런 광고를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스트를 꼭 넣는군요. 거기 문구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와서 이런 새로운 교육을 받고 컴퓨터라든지 굉장히 발전된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도 어떤 힌두교의 이제 근본적인 그런 어떤 원리를 저버리지 않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예로 이런 결혼에서도 카스트에 따라서 결혼하는 데서 그것이 하나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직도 유지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활의 한 부분에서는 힌두교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어떤 근본적인 틀에서는 힌두교의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젊은 세대들도 그 테두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회는 그 힌두교의 아주 뿌리 깊은 구조로 인해서 현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힌두교의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 위에 서 있다. 사회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힌두교 자체가 아까 지역적인 개념 때문에 굉장히 포용성이 큽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또 기본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준다. 건강이나 물질적인 축복, 모든 행사에 있어서의 축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또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에도 자기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힘으로서의 그런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혀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결론은 그 힌두교도 기복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주 철저하게 기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제 어떤 기복적인 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 힌두교는 모든 그 신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또 그 신한테 내가 잘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잘 섬김으로써 그런 복을 받고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런 복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그러한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또 유일한 것이고 탁월한 것을 잘 변증하고 설득력 있게 증거할 때 또 복음 사역에 있어서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또 인도를 배우자 이제 4번에서는 그러면 힌두권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접촉점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용할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선교적 그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전략들을, 힌두권 선교의 전략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우리 이윤식 박사님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한번 인사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사랑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24년간 인도에서 선교하시고 또 인도에서 그 PhD 그 특히 힌두권 축제에 대한 깊은 연구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며 선교하셨던 우리 이윤식 선교사님, 이윤식 박사님 모시고 인도를 배우자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저는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